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7월 28일 속회공과 열왕기하 11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를 통해 북쪽의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를 시작으로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는 왕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전쟁에 나갔다 부상을 당해 돌아왔던 여호람을 죽이게 되죠. 여호람을 죽일 때 그를 병문안 왔던 남쪽의 왕 아하시아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내이자 여호람의 어머니였던 이세벨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남쪽에서 아하시아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의 왕위를 아달랴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최초의 여왕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달랴는 여호사밧 왕 때에 여호사밧과 아합이 군사적 동맹을 맺은 다음 그것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죽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고 아하시아가 죽자 이제 여호사밧의 왕조가 이제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아달랴가 자신이 모든 관례를 깨고 여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달랴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은 너의 왕위가 영원하니라 견고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달랴는 여왕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달랴는 시돈의 딸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방 여인이 남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를 통해서 그의 어머니가 섬겼던 바알 우상이 그 신전들이 세워졌고 남유다는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달랴를 왕위에 계속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어린 1살짜리 아이가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살아남게 되는 그 배경에 들어가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세바는 누구냐면은 예후에서 죽임을 당한 아하시아의 또 다른 누이입니다. 즉 여호람의 딸인 것이죠. 여호람의 딸이었던 여호세바가 이제 자신의 그 조카라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요아스를 이렇게 잘 보호해서 이제 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아달랴가 이제 계속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권 위협되는 모든 인물들을 끊임없이 숙청하고 죽였기 때문에 몰래 이제 요아스를 숨겨서 그를 기르게 됩니다. 그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전에 있는 어떤 한 방에서 그 아이를 기르게 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 제사장 여호야다 그의 남편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었죠. 여호야다와 함께 6년을 안전하게 또 모르게 이렇게 잘 아이를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이 요아스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7세가 되었을 때 거사를 준비해서 이제 군사적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아달랴를 죽이고 그의 모든 세력들을 다 죽입니다. 바알의 제사장도 죽이고 신전들 허물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아스가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떤 군사적 힘을 갖기가 쉽지 않았는데 성경에 보면 가리 사람들 백부장을 통해서
혁명군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을 통해서 혁명이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리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이냐면은 성경에 보면 그렛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렛 사람들과 동일한 민족이고 가나안의 서쪽, 즉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블레셋 도시 국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다윗 때 그 땅이 정복이 되었고 정복된 다음에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던 족속이 바로 가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로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들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솔로몬을 보호했던 그런 호위병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가리 사람인데 이 가리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 여호야다는 혁명에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1번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님에도 스스로 왕위를 찬탈한 아달랴는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고 아달랴는 시집 올 때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고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해서 아하시아를 낳았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 아달랴는 어떻게 끝이 났냐? 스스로 이제 여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이 성공하면서 그는 성전 바깥으로 도망을 쳤고 자기 왕궁으로 도망을 치다가 왕이 다니는 길, 그 길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한 유다 백성이 구체적으로 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한 유다 백성이 구체적으로 행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당을 허물었다. 즉 바알의 신당을 다 허물었습니다. 제단들을 그리고 우상들을 다 철저히 다 부셔뜨렸죠. 첫 번째 했던 일은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바알의 제단들, 우상들을 다 깨뜨린 일을 했고, 두 번째는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식하게 하였다. 즉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게 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부정한 자들이 성전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바알의 신전과 우상들의 제단을 다 허물었고,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고, 그 다음에 성전은 이렇게 그 성전을 지키는 자들을 세워서 보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일을 행했습니다. 자,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강성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분의 공의를 세우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분이 옳다고 하신 길을 가는 사람의 팔을 들어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다져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죄와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열매 맺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